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BT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성사 신대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에 야구 종사가 승자, 설법, 여든 여기까지 했죠. 만약 종사께서 법상에 오르셔서 설법을 하는 기회를 만나거든,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제 절에서 이러다 보면 설법을 한단 말이죠. 그 설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큰 스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종사라고 하는 부분은요, 선교유를 전할 수 있는 큰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스님들도 법계가 있죠. 그래서 그 종사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좀 큰 스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큰 스님들이 설법을 할 때는 어디에 올라가 설법을 합니까? 법상에 올라가 설법을 해요. 그래서 그 법상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나거든, 절, 부득, 법에, 절대 법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작, 현해상이라. 현해상을 짓지 마라. 현해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불교를 처음 접하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는 생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도 불교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교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처음 하는 일치고 안 어려운 일은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말을 배울 때는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아이는 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세상 바깥에 나와서 걷기까지는 수천 번을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걸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절에를 처음 가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게 절집의 큰 스님들이 가르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그런 생각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개 보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안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특히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절에를 오실 때의 목적이 부족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니,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할까? 그것이 소원 이루는 일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부처님의 목표는 일체 중생이 부처님 되는 부분의 공부를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 세상 사는 방법이 쉽지 않은 게 당연한데, 불법을 공부하는 것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장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시작하지 마시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이 어려운 부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어떤 불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소원을 이루러 왔지 부처님 공부를 그렇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처님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로 가는 방법을 구함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 자체도 불교 공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당연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라.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퇴골심하며 무슨 얘기냐면 퇴골심을 내지 마라. 퇴골심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굴복해서 뒤로 물러나는 생각을 내지 마라.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조금 다니다 보면 불교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기하는 부분이 삶이 가장 저열한 불교일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지 말고 반드시 뒤로 밀리지 않으면 반드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퇴골심이라는 얘기과 여러분들이 불퇴전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뒤로 물러남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왔으면 꾸준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를 다니신 분들은 어떤 부분의 결과를 금방 따려고 하지 말고 멀리 보고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의 결과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인사 같은 경우에 가보면 구인사에 이렇게 표지판에 써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던가요?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와 좀 부합하는 부분 내용이 아닐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퇴골심을 내지 마라. 혹 작 관문상하라. 혹 관문상을 지어서 여기서 관문상이라는 자체는 어떤 얘기냐면 늘 듣던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법문을 듣다 보면 법문 내용이 거의 다른 얘기를 합니까? 비슷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스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스님이 똑 떨어지는 쪽집게 같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항상 상담을 하면 그 상담의 결과는 어떻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물어보나 마나라 이거예요. 가면 반드시 그 얘기 해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문상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중에 가장 큰 노력은 기도하는 노력보다 큰 게 있습니까? 제일 큰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정에게 비워지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그 다가서는 행위를 통해서 그 가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 가봐야 뻔하다 이거예요. 속 시원한 얘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속 시원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 가보나 마나 뻔한 얘기가. 큰 스님이 항상 경책을 하실 때는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가보나 마나 큰 스님은 처음부터 기승전결이 꼭 기도하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문 중에 최고의 법문은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 법문이 최고의 법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나를 위한 기도예요. 식자우아니라 식으로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내 마음을 다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그래서 퇴골심을 내지 마라. 내지는 혹 관문상을 내지 마라. 다 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여러분 옛날에 구지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거든요. 이 구지선사가 열심히 수행을 해도 알아지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수년을 고민하다가 큰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큰 스님에게 찾아갔더니 그 큰 스님께서 마음의 현상을 알고 싶다. 일체 우주법계의 현상을 알고 싶다. 이런 제자의 질문을 하니까 스승이 뭘 가르치냐면 손가락을 하나 탁 올려보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깨닫는 바가 있었어. 스승이 법문을 길게 하지 않으셔. 손가락 하나를 탁 보이면서 이신전심으로 알아먹었어요. 선문답이 딱 완성이 됐어. 그래서 수년을 진리를 고민하고 고민했었는데 스승의 손가락 하나를 보면서 확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이후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진리를 물었지만 진리를 속 시원하게 답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스승으로부터 깨달음 하나를 따왔고 나니까 누가 와서 불교를 밀어도 그때부터는 그분은 누가 불교를 뭐 딱 손가락을 딱 내버려.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좌가 하나 있었어요. 상좌가 이래 있다 보니까 큰 스님이 누구든지 와서 법문을 물으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손가락만 탁 올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큰 스님이 출타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큰 스님에게 법을 물으러 왔어요. 근데 큰 스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큰 스님이 안 계시니까 먼 길을 돌아갔다 다시 오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그 상좌에게 물었어요. 큰 스님에게 혹시 늘상 하시는 법문이 있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더냐? 그랬더니 탁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생각했을 때는 불교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손가락 세우면 되는 거예요. 딱 손가락 세우는 부분의 법문을 봤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물으러 왔던 사람이 법문을 듣고, 그것도 상주자에게 법문을 듣고 귀가를 하다가 절에를 내려가는 길에 구지선사를 만났어요. 그 구지선사를 만나니까 구지선사에게 제가 이만저만해서 법문을 잘 듣고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법문을 어떻게 들었냐? 그랬더니 큰 스님이 안 계시는 자리에 상좌가 손가락을 탁 세워서 법문을 하시길래 잘 듣고 갑니다. 그래서 제자가 올라와가지고 상좌를 불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큰 스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고 그 사람이 시간은 없다고 하길래 제가 대신 손가락을 딱 세워서 법문을 했다. 그러니까 구지선사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이 있고 불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내면의 세계는 이해하지 못하고 겉모양만으로 불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큰 스님이 하는 법문의 그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말에 취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스승은 이 제자에게 이 버릇을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불교냐? 상주한테 물으니까 그 부분을 제자가 의심도 하지 않고 손가락을 탁 내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큰 스님이 그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손가락을 싹둑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자가 손가락에 베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아프고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갑니까, 안 갑니까? 막 도망을 갔어요. 막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에 상자한테 다시 물어요. 상자야, 도가 뭐냐? 라고 물으니까 도망을 같은 제자가 스승이 도를 물으니까 돌아서 가지고 손가락을 빡 밀었는데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확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삶이 다가 아니고 마음이 세상임을 딱 설법으로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관문상이라 해요.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 같은 늘상 듣는 얘기처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해했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해서 그런 아상을 내지 마라. 용의심하고 또한 용의심을 내지 말아야 돼요. 늘 듣던 법문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아주 쉬워서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법사 스님들이 계속 오시면 새로운 법문을 하니까 참 좋은데 문제는 주지 스님이 초하루 법문도 하고 보름 법문도 하고 또 웬만한 법회는 다 그래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법문도 하고 그때 보면 맨날 새로운 얘기를 합니까? 듣던 얘기를 많이 합니까? 듣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듣던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쉽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가나마나 뻔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용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의심을 내지 말고 당, 수호, 문지라고 하면 마땅히 부르는 중에 마음을 비워서 예를 들으면 필요, 기발, 지시이리니 반드시 기발이 때가 있으리니 즉 허회라는 자체는 마음을 비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법문을 들을 때는 상식으로서나 지식으로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서 들어두면
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들어두면 되는 거예요, 들어두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을 비워서 들어두면 반드시 기발의 때가 있으니, 기발이라는 자체는 크게 깨달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랫동안 다녔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꾸준하게 다니다 보면 아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깨닫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욕심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면 지식이 있을 뿐이지 마음의 현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자우한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절에 오는 것은 마음을 닦으러 오는 거지 지식을 구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음을 얻으러 오는 마음. 그래서 법문을 통해서 일을 하는 부분들도 보면 거기서 무슨 학교에 가서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꾸 하다 보면 알아지는 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마땅히 마음을 비워서 일을 듣다 보면 반드시 즉 깨달을 때가 있으리니 너무 그래 노심초사 할 일이 없어요. 그 대개 보면 절에 오셔서도 너무 똑똑한 것보다는요 꾸준한 게 좋은 거예요.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절에 처음 오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간드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날개를 치다가 조금 가다 보면 배터리가 금방 떨어져가지고 언제 내가 절을 가냐 하는 식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와가지고 겸손한 거예요. 내가 할 때까지 꾸준하게 가다 보면 그 꾸준함이 더해져서 은근히 뭔가 알아지는 법이 생기고 그래 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는 기회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성사에 이제 처음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대구를 이야기하는데 대구는 숯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구의 문화가 숯불이래.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대구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타는 건지 안 타는 건지 뜨겁지도 않은 게 그냥 세월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게.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붙었다 그러면 꺼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숯불이 붙어지고 나면 꺼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꺼질 때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대구라 그러는데 딱 보니까 이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알아지는 법도 생기고 또한 궁극에는 깨달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득 수학 어자야 말 배우는 자를 따라서시라곤 단치 구판이여다. 단지 입 갖춤만을 취하지 말지어다. 뭐냐면 법문을 하거든 말로만 하는 부분이 법문을 이해하지 말고 그 뜻을 이해하는 불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개 보면 말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내용은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뭘 가르치는 걸까요? 마음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마음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행동을 하면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람이 취해야 될 어떤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말로 떼어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경우의 불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이 불교는 크게 가치 있는 부분이 불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소위 사음수하면 소위 뱀이 물을 마시면 성독하고 즉 뱀이 물을 마시면 뭐를 만들어내요?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단지 그냥 내 아르마리, 내 입막음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가치 있는 부분의 법문이라 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반드시 지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을 구하는 부분이 법문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받아들였을 때 그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 그런 독을 만드는 부분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음수하면 소가 물을 마시면 성유라 즉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와요. 어떤 얘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우유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되실래요? 소가 되실래요?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참 묘하죠 여러분.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나를 고치는 약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좋게 해주면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말만 들었다고 그러면 삐져갖고 난리를 치고 그걸 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마음에 비수를 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참 묘한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일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양쪽에 다 문제가 있겠죠. 말을 하는 사람도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부분을 넉넉하게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는 데는 이왕이면 부정적 시각에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 시각의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냥 쌈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가면 항상 그 사람이 가면 중재를 하고 말리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딱 생각해보면 누가 떠올라오잖아요. 그 떠올라오는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을 떠올리지 말고 나를 돌이켜볼 줄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나를 이렇게 딱 생각해보는 거야. 아,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소 같은 생각을 가는지 아니면 독사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궁극적으로 보면 뭘 고치는 거냐?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고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만 수행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부르고 노력하고 스님 법문을 듣고 노력을 했거든 노력한 것만큼 현실적으로 달라지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불교의 대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절집에서도 보면 참 묘한 일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신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모든 불자들이 이곳에 와서 소원을 이루고 편안함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이 너무 감정이 취해가지고 잘하는 걸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남 호구조사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지혜로운이 배움은 성보리하고 보리를 이루고 보리라는 자체는 깨달음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배워서 보리를 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배워서 생사를 구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지금 와서 공부를 하는 부분은 생사를 구하기 위함입니까?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까? 지혜를 얻기 위함이에요. 보리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구하는 건 어디로 가버리고 생사에 업만 쌓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건 저작거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과 어떤 그런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 업도 정리를 하고 중생의 윤회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잖아요. 근데 법문을 듣는데 겨우 한다는 게 감정만 잔뜩 쌓는 법문을 들었을 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청정하게 비워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불자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시안이라 즉 이것입니다.
생사를 이룬다 함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부득어 주법인의, 즉 법을 주관하는 사람의 경박상하야. 실어금 경박상을 내지 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경박상이라는 자체는 경솔하고 가벼운 생각을 내지 마라. 그래서 법을 주관하는 주법인이라는 자체는 누구예요? 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사를. 어떤 스님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스님들이 이제 알만큼 알잖아요. 절에를 수십 년 다녔어요. 그래서 누구 스님만 들어도 그 스님 법문 잘하는 스님인지 못하는 스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가지고 경박상을 내지 말아요. 어떤 법사가 됐든지 간에 법회를 통해서 법문을 할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반드시 중심을 갖고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결론은 뭐냐면요,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거예요. 다 그럴 만한 가르침의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을 경박상을 가지고 보면 본인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해요? 찍혀도 불법이고 째켜도 불법이라고 하죠. 받아들이면 다 내 마음을 고치는 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미 무게를 재잖아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스님? 신도님들? 가시는 데마다 스님들 평가를 받는 사람들 많아요. 좋은 스님, 나쁜 스님을 구분하지 마세요. 좋은 스님, 나쁜 스님은 그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잘하시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러 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고 맨 그런 정보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앉으면 아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다더라? 어떻다더라. 근데 그게 얼마만큼 큰 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이해되시죠?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지도에 이로 인하여 도에 유장하면, 장애가 있으면 불능 진수하리니 능히 닦음에 나갈 수 없으리니 절수 심지어다. 절대 모름지기를 삼가해야 한다. 논에 운하되 논에 이르되 여인 야행에, 어떤 사람이 밤길에 가는 데에 죄인이 짚고 당로거든, 죄인이 횃불을 잡고 길을 맡았거든. 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는데 횃불을 잡은 사람이 죄지은 죄인이 횃불을 잡았어요. 깜깜한 길을 가는데 사람들에게 죄를 진 죄인이 횃불을 잡았어요. 근데 그 죄인이 지은 횃불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죄인이 횃불을 잡았어도 그 길만 비치면 되는 거지, 죄인이 횃불을 잡았기 때문에 난 안 간다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아시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누군가가 법문을 한다면 법문하는 내용만 들으면 되는 거지, 그 법문을 하는 사람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얘기야. 사람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마라 이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사라면 부처님의 법문만 들으면 되는 거고, 누군가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진리만 들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뭘 했고 안 했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 결론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절에를 가는 것은 부처님을 믿으러 가는 겁니까? 스님을 믿으러 가는 겁니까? 아시네요? 그러니까 절에를 가는 것은 스님을 믿으러 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믿으러 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면 되는 거고, 큰 스승의 가르침에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지고 시비할 이유까지는 없다.
약이 약 2인 악고로 만약 이 사람이 악한 까닭으로 불수광명하면 광명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횃불을 집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지고 가는 횃불은 나는 거기에 잊어서 안 가겠다. 그래서 횃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뒤에 오면서 횃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낙참거리 한다. 즉 구덩이에 빠지고 참호에 빠진다. 타격이라는 자체는 구덩이에 빠진다. 낙참, 참호에 떨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길을 깜깜한 길을 가야 되는데 후레쉬를 한 사람이 쥐고 있어. 누가? 나쁜 놈이. 나쁜 놈이. 결국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 산을 갔다가 뭐가 해가 뉘엿뉘엿 졌는데 나하고 싸운 사람이 랜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낮에 싸웠으니까 해가 깜깜하게 졌는데 네가 비치는 후레쉬는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고 떨어지면 누구만 손해야?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구렁텅이에 떨어지면 누구만 손해야? 삐져봐요. 저만 손해죠. 그런 얘기예요. 문법지차에 법을 들을 적에는 열이 박빙하여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하라.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는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들어야 돼. 알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오해하지 않을 부분은 오해하지 않고 내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은 너무 불교를 어렵게 생각해서 몰아주고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또한 앞에 있는 스님이나 누가 법문을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미리 사전에 다 평가해서 그 평가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실질적인 부분에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한 게, 내가 그 이익이 되는 부분인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에 와서 사는 부분은 이 열이박빙이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살아오는 판을 걷듯 인간관계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내 한마디 어떤 사람이 신심이 또 떨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엄청난 업을 진 거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거스르게 한다면 그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신심이 절하되거나 신심이 떨어지게 한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일일 수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봉사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내 마음을 살피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내게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부분도 항상 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여유가 있음으로 좀 부드러워야 된다. 필수 측이목 청현음 하면 반드시 모름지기 귀와 눈을 기울여 현묘한 소리를 들으며 여기서 현음이라는 자체는 현묘한 소리를 들으며 숙정진 이상 유치하여 마음의 티끌을 말기어 그윽한 이치를 완상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그 법문을 들을 때는 곧 누구를 위해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법문을 들었거든 그 법문을 그냥만 들어서 듣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이야기할 땐 그 누군가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를 거기에 관조해서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를 관조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내 마음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도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은 재미있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고치는 목표를 통해서 법문을 들어야 공부가 된다고 해요. 옛날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그 소위 현미한 소리를 잘 받아들여서 마음의 티끌과 번뇌를 없애기 위한 법문으로 받아들여라. 하당 후에, 즉 당에서 내려온 후에 묵자 관지하되, 묵묵히 앉아서 이를 관하되. 뭔 얘기냐면 법문을 듣거나 그럴 때는 어떤 강당 같은 데 가서 법문을 듣겠죠. 그래서 거기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묵자 관지하라. 이게 묵묵히 앉아서 법문 들은 내용을 내 마음에 비춰봐야 돼요. 법문 끝! 오늘 숙제 끝!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절에 갔다는 얘기는 복을 구하거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럼 마음 고치는 부분이나 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법문을 들었거든. 그 부분을 내가 자꾸 곱씹고 생각해서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의 생각을 자꾸 가져가야 마음 공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 따로 듣는 공부가 달랐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들은 것만큼 마음이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앉아서 자기 자신에 관하되 여유, 소유하든 만약 의심하는 바가 있거든, 궁금한 게 있어요. 법문을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거든 방문 생각하며 널리 먼저 깨달은 이에게 따라 찾아가서 여쭤보라 이거예요. 궁금한 게 있긴 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보면 스님이 너무 어렵대.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도 못 물어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잘하는 게 절대 아니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어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스님도 밥값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꼭 스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그 궁금한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애를 써라.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가 걷다가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아이 날 못 걸어.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은 알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뭘 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막 면박을 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몰라서 물었을 때는 그것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부분이, 그게 도반이에요. 더 한다는 게 누가 궁금해서 물으면 여기 말고 딴 데, 아주 용한 데 있는 데 가보자고. 그게 문제인 거죠. 공부를 하러 모였거든.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절에를 다니거나 하는 부분은 처음도 마음이고 중간도 마음이고 끝도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만큼이라도 억울해지지 말지어다. 여시 이와 같이 내가 능생정진하여 이와 같이 해야 바른 믿음을 내서 정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절에 오셔서 그 법문을 듣거나 이래 할 때는 보면 성실한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서로 도반과 도반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포용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누군가가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땐 고민을 풀어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 뭐 이런 어떤 그 진리를 공부하는 쪽에 마음을 내는 게 아니고, 본인이 조금 아는 스님이 있거나 조금 뭔가 남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를 무슨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듯이 우쭐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이도 유해자여인저, 즉 도로서 마음을 품은 자라 할지라도 무시 습숙한 비루탐이 없이 익힌 애욕애치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애욕애치는 성냄과 어리석음이 탐진치를 표현하는 애욕애치가 전면 의지하여 마음밭에 얽히고 얽혀서 잠복 환기함이, 잠복하여 엎드려가 다시 일어남이, 여격
일학하나니 하루거리 학절과 같나니 일체 시중에 일체 때 가운데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 닦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와서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다가도 가끔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습득한 것이 비롯함이 없이 습득하고 습득한 부분이 뭐예요? 탐진치 삼독심이잖아요. 그 절에 와서는 우리가 마음을 고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다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욱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애욕애치가 무시 습득한 까닭이라 이거죠. 습득하고 습득한 부분이 잠재되어 있다 이거죠.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이 마음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탐진치 삼독심이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건 잘 보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분을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보면 나는 모르고 뺀 상대방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익힌 훈습이 언제 탐진치 삼독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